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왜 안 하세요? 사랑합니다. 한 몇 년 더 있어야 사랑이 좀 풍성해질 것 같지요? 아직은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장부터는,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2장은 이제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7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7가지 표적만 딱 골라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예수님 시작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의 길이라고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장만 보는데도 벌써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째 이렇게 지금 1장만 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다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속도로 가면 1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우리 표적의 책을 볼 건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설명하는 이야기를 볼 건데요. 저는 이 1장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서론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뭘로 할 수 있죠?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돈을 좀 빌렸어요.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빌려줄 수 있나요?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돈 좀 빌려다가 빌려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빌려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령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는,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내가 뭔 덕을 얻고 복을 받고, 여러분 그거는 뒤 따라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다 사라져요. 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 온 동기와 목적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1장에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또 한 명의 중매쟁이가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매쟁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친구이자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또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을 증언해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하고, 또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누구를 인도해요? 나다나엘을 인도하고,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 자기의 동료도 인도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목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서, 뭐가 잘나서 저 사람들 말고 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왜 먼저 주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을 알고 누리고 소개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빌립을 부르신 모습을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셔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직접적인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렇게 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적으로 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지요. 여러분, 인간의 중재가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사건 사고 통해서 많이 만나죠. 사건 사고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드레,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를 받았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간접적인 부르심이에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직접 부르시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 부름을 받든지 둘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펴볼래요? 6장 44절. 뒤로 조금 한번 넘겨보시면 있는데 6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6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누가 이끌지 않으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간접적으로 부르심이나 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도 자세히 뜯어보면 39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쫓아갈 때 1장 39절, 38절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당신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간접적인 부르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던 거지요. 42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소개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나갔죠. 근데 베드로를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의 과거도 아셨고 미래도 아셨잖아요. 그러면 안드레를 통해서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작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났대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무엇으로 났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불러주셔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진심을 담아서 좀 한번 해보세요. 김희한 집사님 뒤에 보면서 고성구 집사님한테 하세요. 이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유를 밝히진 않아요. 왜 부르셨는지는 말하지 않는데 빌립에 대한 단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죠. 44절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왜 불렀는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의 출신, 그의 고향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벳세다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어촌 마을 출신입니다. 어촌 마을. 여러분 여기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런 촌구석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셋이나 있다는 거예요. 셋이나. 인간적인 조건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찾을 자격이 아닙니다. 그걸 따져서 부른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자들 그 그림을 갖고 이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갈대같이 흔들리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 가시고 뭘로 만들어주세요? 개바,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그 그림을 갖고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보면 뒤에 보면 나다나엘도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나다나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엄청난 큰 일을 두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완성?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도 촌구석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십니까? 저도 촌사람이라 여러분 이 빌립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6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룰 때 예수님이 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가장 먼저 묻죠. 뭘 묻냐면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빵을 내가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냐면요 굉장히 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의 일을 하기 전에 비용과 효율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빌립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오늘 그 빌립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자질과 자격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먼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데,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많지 않은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뭐가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뭐가 드러납니까? 뭐가 높아져요? 아, 내가 했다.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자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그 뜻을 이루셔서 뭘 받으시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연약한 빌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보세요. 또 한 명의 제자, 누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중매쟁이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로 나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어떻지요? 의심해요.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하죠?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46절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탄생, 그분의 출생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견해가 미가서 5장 2절에 의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기대는 신비주의적인 기대인데, 부모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혹은 이 땅에 태어나서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신비적인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막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지,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도 이들이 알잖아요. 예수님의 고향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다나엘은 여러분, 그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믿은 걸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어떤 기대에 의해서 안 믿은 걸까요? 예수님이 빌립을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래에서 뭘 하냐면요. 이 랍비들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리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자일 가능성이 크죠. 무슨 말이냐? 성경에 근거해 봤을 때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난다 그랬는데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긍정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 나다나엘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쉽게 믿지 못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순종이나 절대 의존을 여러분에게 강요할 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의심하고 거부해야 돼요. 대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맹종이나 맹신으로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진리에 근거한 의심 있는 신앙은 분별력을 낳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닥치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봉사, 헌신, 강요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무조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나다나엘의 태도는 유치한 회의주의나 염세적인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의 태도는 우리가 배울 만한 태도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라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참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요, 배울 만큼 배우고 세상에서 날고 기는 분들인데 교회만 오면 바보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들에 다 동조하고 성경은 고사하고 상식도 안 통하는 행태들을 자행하고 왜 박성산 목사의 메시지를 딴 사람들한테 막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이 사람 메시지에서 뭐 무슨 단어가 안 나왔는데 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되고 왜 박성산 목사 메시지를 그것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제가 뭐 성경 얘기 안 했습니까? 딴 얘기 했어요? 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제가 답답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왜 저는 그래서요. 누군가의 단어가 안 나왔다고 말하는 게 저는 이 성경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성경 위에 어떤 권위라도 있으면요. 그거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그걸 명분 삼아서 불의를 자행하고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극우화됐는지 여러분 뉴스만 틀면 목사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집회 인도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가 극우화가 돼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중에 극우화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청년들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목사님 빨갱입니까? 뭐 극좌입니까? 저는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극우, 극좌 둘 다 혐오합니다.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좌는 극우를 싫어하고 극우는 극좌를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특이하게도 지금 남북이 갈렸을 뿐 아니라 동서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지금 이 이데올로기 싸움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지금 미국도 난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뉴스를 켜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물론 교회가 정치를 두고 국가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막 개입하고 막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대통령 가면 딱 씌워가지고 강단에서 연극을 하는데 대통령 가면 씌워가지고 막 때리고 막 하는 이런 것도 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교회가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막무가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목사님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를 부탁하고 얘기할 때요.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근거합니까? 진리에 근거한 거 맞습니까? 저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대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대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들고 따지세요. 여러분 목사님 진리에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성경에 근거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는 교회와 목사는요. 여러분 자기 말만 듣게 하려고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야 자기 말이 먹히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성경 읽기.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요. 이 자세와 태도는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대 와서 보라. 이 초대에 응해서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친한 동료가 자기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도 이 사람은 내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말이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나다나엘을 알아봤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47절에 그를 만나자마자 평가하시잖아요. 언제 봤다고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근데 이 평가가요. 무슨 평가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성경의 길에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들처럼 이 부패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진짜 성경에 의지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아봤다는 미리 아셨다는 말 듣고 이렇게 고백하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맞지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풍성한 비밀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빌립과 같이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빌립을 통해서도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뭐가 막 있냐면,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와 빌립 안에 뭐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이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은 오늘 46절에 보래요. 나다나엘이 이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하니까 와서 봐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 안에는, 그리고 베드로를 인도한 안드레 안에는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을 알게 된 이 은혜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친구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선하고 살려내길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먼저 여러분 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먼저 있느냐?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사실 하나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 하나로 이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만,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눈물 흘렸는데, 여러분, 처음에만 있는 그 감격과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그 가슴 벅찬 심정, 처음에만 여러분 있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 관계라는 게 계속 날마다 지속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슴 뛰는 이 심장이 계속 뛸 수는 없죠. 여러분, 부부가 20년, 30년 살았는데 막 볼 때마다 가슴 뛴다. 김강수 사모님, 박영진 목사님 볼 때 가슴 뛰어요? 박영진 목사님은 뛰는가 보네요, 아직. 지금도 가슴 뛰면 정상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돼. 날마다 심장이 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편안함에 익숙함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은혜의 복음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그 소중함을 어떻게 안 잊고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이 소통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냐?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가 복음 받았다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은혜가 언제 물밀듯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앉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교회에
이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근데 이 감사가 언제 극대화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나는 미물 같은 존재인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니, 내가 누구길래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보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가요, 날마다 감동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우린 자격 1도 없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지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